순절 기간 가상칠언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되게 많은 은혜가 있었나요? 20대 때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땐 베드로 같았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베드로처럼 뜨겁게 주님 함께 하시면 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건 다 하겠습니다. 제 이 한 몸 바쳐 이 목숨 다하여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청년의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 가상칠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7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렇게 그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더 이해하고 보니 십자가 곁에 머물러 있는 것조차도 버겁고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동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 곁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조차도 버겁고 어려운데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무게가 더 무겁게 다가왔고, 그 무게는 고스란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십자가의 무게 너무 무거운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주님의 십자가는 너무 무거워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결국 숨이 끊어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처럼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백부장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무죄한 사람의 죽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십자가 밑에 있는 백부장의 반응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초라하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백부장의 모습이 얼마나 이 장면에서 빛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구경하던 무리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가슴을 치며 돌아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슬퍼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그 된 일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다 슬퍼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었습니다. 가슴 치고 슬퍼하는 거. 성경은 감정적인 어떠한 반응과 믿음을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반응은 믿음이었지만 무리의 반응은 그냥 감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무죄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을 본다면 가슴을 치며 슬퍼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라 한 무죄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바라보며 가슴 치며 슬퍼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가슴 치며 슬퍼한 건 그것과 비슷한 반응입니다. 무죄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구나. 가슴 치며 슬퍼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이 하신 7말씀을 묵상하면서 슬퍼하며 흘린 눈물이 감정적인 반응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반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가슴을 쳐도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없고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보고도 가슴 치고 슬퍼할 수 있어요. 그 잔인한 장면에 얼굴을 찌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회개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7주 동안 가상칠언의 말씀을 묵상하며 십자가 곁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려도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동안 흘렸던 눈물은 감정 노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했던 시간이 가슴만 치고 끝나는 정서적 노동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밑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는 십자가에 대한 반응을 세 부류로 나눠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의 반응이죠. 백부장은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두 번째는 무리의 반응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서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들은 멀리 떨어져서 슬퍼합니다. 앞에서 백부장에 대한 반응과 무리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반응은 이 제자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오늘 보면 49절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들 이외에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로 보는 견해가 정통적인 견해예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 정통적인 견해는 12제자 이외에 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제자들,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12제자 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던 제자들로 봅니다. 여기서 나오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예수를 따라오던 여인들, 그들을 그런 제자로 분류해서 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던 길 위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다가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큰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일을 바라보며 충격과 좌절 그리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의 제자들이죠. 누가복음 22장 5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봐, 자신도 예수님처럼 붙잡히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할까봐 예수님 앞에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은 다른 이유로 멀리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여기에서 사용된 멀리라는 단어와 앞에서 22장에 사용된 멀찍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도적으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반응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대하는 다양한 제자들의 반응을 누가는 최대한 자세하게 그리고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 죽음의 참담함을 가까이서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던 그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참담함을 가까이서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에게 충격과 슬픔 그리고 두려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기도 한 거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멀리 서서 바라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같은 입장에서 바라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며 받은 정서적인 충격, 상실, 두려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력감과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냥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멀리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인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 신실한 성도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를 한 편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안 보세요.
한번 좀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려 봤는데 못 보시겠대요. 제가 어릴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교회에서 성찬식 때 틀어줬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질로 고통을 당하시고 군인들한테 주먹으로 맞은 어떤 폭행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다 나오고 그걸 보여줬는데 못 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고통 당하시는 거,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거 못 보시겠대요. 그 당시 여인들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벌거벗고 조롱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시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 장면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신학적인 해석은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모두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멀어져서 십자가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베드로든 다른 제자들이든 십자가 죽음 앞에서 멀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도 있었고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았지만 두려움과 절망감 속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신앙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이 장면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들의 모습이 겹쳐서 떠올랐을 겁니다. 십자가 아래 여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아래 내가 있는 거죠. 분명히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의 모습이 겹쳐서 떠올랐을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밑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믿음의 사람, 감정적으로만 슬퍼하던 사람, 멀리 서서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을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 도망치고 감정에 휘둘리고 멀리 서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멀리에서 은혜를 시작하십니다. 십자가는 가장 멀리 있는 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이 대략 높이만 20m, 너비만 10m, 두께는 15cm 정도 되는 두께예요. 무게가 대략 4톤 정도 됩니다. 여기 수원 쪽인가 실제로 성막을 실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다 설명해 주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 없는 두께입니다. 그런 휘장을 찢는 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물리적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대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람과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짐승들을 쪼개어서 늘어놓고 이렇게 쪼갠 짐승들을 양쪽에다 늘어서 세워놓고 하나님이 홀로 그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언약 방식으로 이 언약을 어길 시에 이 짐승처럼 쪼개짐을 당할 것이다, 죽임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보통 이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는 당사자 두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쪼개진 짐승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홀로 지시겠다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2000년 후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쪼개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신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맺은 언약도 지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신 약속도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희생 제물입니다. 이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는 다른 제물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죄 용서, 새 사람, 자녀됨의 관계, 부활의 약속 모든 게 예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분이 되시는 겁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하고 바꿀 수 없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예수를 알기 이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이 세상에 알고 있는 모든 유익보다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신 분이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왕이시며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얼만큼 존귀하냐면 내 생명보다 존귀하신 분이죠. 내 생명을 다해서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을 예배할 만큼 그분은 존귀하신 분이죠. 그 고백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보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